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대 변화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무슨 뭐가 잘 안 되면 전부 우리 한국 사람이나 지금 문제는 전부 내 탓을 한다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뭐 그런 면도 있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잘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하는데, 그거로서 가장 첫 번째의 문제는 지금 이 시대는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교회 성장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크게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게 완전히 교회도 성장 시대가 끝났고 우리나라 경제도 더 이상 성장의 시대가 아니에요. 경제 성장이라는 게 불가능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성장, 심지어는 탈성장 시대예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탈교회 현상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두드러져요. 교회에서 탈출을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2배가량 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200만 명이 200만 명이 옛날에는 한 100만 명 정도 됐는데, 가난한 성도가 200만 명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탈출하고, 그것이 40, 50까지, 옛날에 30, 40인데 50, 60도 교회에서 탈출하는. 그러니까 성장 시대도 아니고 저성장, 사역자들은 뭐라고 하면 저성장이라는 게 아니라 저성장, 탈성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면 수축사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축되는 거예요. 옛날에 70, 80년대, 90년대까지는 모든 것이 왕성하게 성장하던 시대예요. 그때에 큰 교회도 나타나고 대형 교회들이 나타나고 이랬죠. 근데 그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 대형 교회, 그때 나타난 것이 소통수단이 뭐예요? 매스미디어 아니에요. 지금 뭐 MBC, KBS.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매스미디어, 대량 생산 체제에서 대량 소통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매스미디어랑 누가 붙습니까? SNS랑 붙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누가 이겨요? 대량 매스미디어가 맥을 못 줘요. SNS. 조그만 미디어들이 승리를 해요. 지금 선거를 봐도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게 아니라 그 빅텐트를 친다고 그래가지고 큰 정당들을 모은 데는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뜨는 데는 어디예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오해와서 지금 뜨는 데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강소형 정당을 만들었어요. 작지만 영향력 있는 정당을 만든 거예요. 스몰 이펙티브 처치라, 스몰 이펙티브 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대량 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생산 체제로, 작은 교회가 생강처럼 작은 교회가 갈 길은 스몰 이펙티브 처치가 돼야 돼. 강소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걸 읽지 않으면 내 탓만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읽어야 될 게 많은데, 성장 이후에 저성장, 탈성장, 초수축 사회라는 거를 읽어야 돼요. 그걸 읽지 않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자기를 하면 자기 탓만 하고 자기 저주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작은 교회는. 그래서 이 흐름은 우선 예배나 선교회 속에서 독일에서 이제 나온 것은 신학적으로,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거는 미셔널 처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에 대한 대안은 미셔널 처치예요. 더 이상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선교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설명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담론들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해해야 모든 거를 지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반만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기에 2권의 책을 썼는데, 마을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요거는 성서를 공부한 거예요. 성서를 이제 코로나기 공부해서 낸 거고, 그다음에 이 책은 코로나 문명 전환기의 생명망 목회와 돌봄 마을이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선교해야 될 건가? 이게 둘이 합쳐서 4만 원이 넘는데, 제가 저자라서 3만 원에 했는데, 여기서 또 기도처 분들은 2만 원에 해주시니까, 가능한 한은 이 강의를 듣고 이 책을 읽으면, 자세하게 읽으면 이 전반을, 이거를 이 시간에 선교, 성서 이런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흐름만을 얘기하고, 그래서 성장시대 이후에 저성장 탈교회 수축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라는 거를, 그거를 우리가 세계관을 이해해야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을 목회가 왜 등장하느냐. 제가 좀 몸이 마을 목회가 왜 등장하느냐 하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작은 교회 목사들은 이게 교회도 힘든데 교인들도 자꾸 이탈을 해요. 그건 이게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200 지금 40만 정도 된다는데, 가나안 성도 탈교회, 교회에서 사실은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중소형 교회도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작은 교회는 올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건물 중심의, 교회 중심의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건물을 멋들어지게 세워놓으면 전부 이농하던 시대라서 그걸 찾아왔어요. 근데 더 이상 교회로, 건물로는 오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교회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지역사회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건물을 세워놓으면,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 간다 아무리 외쳐요, 건물로, 큰 교회라도 안 와요. 중형교회라도 안 와요. 아주 멋있는 건물을 전화도. 그렇기 때문에 건물 중심에서 마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따가 이 마을에서 만난 예수가 예수님의 성서에서 마을 중심의 마을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걸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고, 이번에 이제 용기를 내서 여기 이제 강의에 적용을 해보는 건데, 이건 앞으로 공부할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익숙한 거는,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58년 개띠거든요. 58, 그 유명한 베이비 부머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냥 버스에 가득 타가지고 그냥 그 안내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밀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 뭐 80명이 됐고, 근데 지금 저출산이 돼서 0.7을 세계 최저의 저출산이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둘만 나서 잘 기르자 하던 그걸 다 겹쳤어요. 그 베이비붐 시대에 둘만 나서 잘 키우자, 그게 뭐예요? 핵가족 시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회자라서 우리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핵가정도 붕괴가 됐어요. 핵가정도. 나홀로가 400만 가구로. 그러니까
핵가족 시대의 중심으로 우리 목회를 해서는 더 이상 목회가 맥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회가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핵가족이 무너지는 시대에 나홀로 여기 그래서 돌봄 마을이라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 비투 영끌해가지고 청년들도 다 결혼을 안 하잖아요. 청년들 결혼 안 하고 출산율이 0.7이고 어르신도 전부 나홀로잖아요. 이게 우리의 부자 동네 아니고서 우리의 목회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는데 최근에 시대 예보라고 하는 분이 예보를 했는데 핵가족 시대 이후에 뭐가 등장하느냐? 핵게임이 등장하는 핵게임. 핵가족도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화된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의 대상들은 핵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죠. 그럼 어떻게 그 핵개인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세울 거냐? 이게 앞으로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30%가 교회 안 나오잖아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30%가. 그리고 나와도 뭐예요? 교회 봉사 안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점심 식사가 없어졌어요. 여성들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내가 집에서도 밥을 안 짓는데 교회 나와서 밥을 짓냐. 그러니까는 그게 점심 식사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교인들은 플로팅 교인이라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인터넷에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이 교회 저 교회 플로팅 떠돌아 유리하는, 그게 작년까지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 목회 24년 목회 트렌드 그런 책이나 그 유튜브도 다 뒤져봤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저는 여기까지는 몰랐는데 최근에 플로팅 교인에서 떠돌아다니는 교인에서 뭐냐면 OTT 교인이 등장했대요. OTT. OTT 교인은 뭡니까? 넷플릭스에서 이것저것 자기 콘텐츠들 구입해가지고, 이제는 영화도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극장에 안 가잖아요. 집에서 넷플릭스로 전부 보잖아요. 그거 자기가 필요한 콘텐츠 구매해가지고 하는, 그게 핵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도 안 하고 점심도 하기 싫고 안 한다고 그러고, 대면 예배도 안 보고 비대면으로 보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OTT로 하는 교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아니더라도 이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냐? OTT 교인까지 극대화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스토리텔링, 이야기, 교회는 자기 이야기, 우리는 작은 교회는 강소형 교회가 되려면,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 작은 것의 가치, 아까 말했듯이 지금 어떤 측면으로 보면 매스미디어랑 SNS랑 싸워서 지금 SNS가 이겨요. 작지만 영향력이. 지금 정치에서도 선거를 한 달 앞에 두고 4개가 통합한 빅텐트가 무너지고 강소형, 선명하고 분명한 자기의 이야기나 정체성을 가진 그 강소형 정당이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자기의 교회의 정체성과 색깔과 선명성과 목소리가 분명하면 강소형 교회도 이 핵개인의 시대에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하면 교회가 마을에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야기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소영의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과 색깔, 고유한 빛깔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서사라고 그래요. 서사. 그러니까 미래 목회는 단순히 마을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전개를 통해서 사순절이라는 그 고난을 겪고 쉽게 표현하면 생고생을 해가지고 부활하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순절의 고난과 순환을 거쳐서 대고생을 해가지고 부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 그걸 서사라고 그래요. 보통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이 될 만한 서사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은 대통령의 서사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마을에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대고생을 하고 십자가를 하면서 그 교회에 자기 스토리텔링, 자기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핵개인 시대에 그 개인화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빵집에서 제가 한번 지금 큰 담론과 우리의 이제 세세하게 마을 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할 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큰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교회 정경과 저희 교회는 이제 마을 전체로 교회를 내놨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가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이런 것도 지금 마을을 품는다는 얘기는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의 서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고유한 목소리, 빛깔, 정말 수단을 다해왔지만 부활로 변화된 그 이야기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마을 목회 시대예요. 마을 목회. 우리가 큰 교회라면은 뭐 마을 목회 꼭 아직도 그 힘이 있어서 그냥 세워놓으면 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이후에 교회 건물로 들어오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건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일 교수님의 건물 안으로 잡혀된 닫힌 목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큰 마당. 이제 플랫폼 시대가 왔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마당이 돼야 돼요. 이따 마당교회는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는데, 그 다음에 숫자와 재정이 30%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지금 엄청나게 아까 말했듯이 청년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다 어려워요. 중소상인들. 거기에서 지역사회를 품는 것을 함께 품으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마을의 마을에 여러분 교회 이야기가 전개돼야 돼요.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돼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그 스토리는 반드시 빌러를 만나. 제가 최근에 마당극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마당극을 했는데, 우리 마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랑, 그러니까 교회에 안 다니지만 우리랑 마을에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 그럴 때 초대하면 연극한다고 와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니까 옛날처럼 전부 교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도 안 와요. 마을에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연극을 한다니까 연극이니까 와요. 그래서 우리 마당극을 보고 나서 당신이 그 사람의 역할을, 당신이 평가를 해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다 좋은데 스토리가 연극이 되려면 반드시 빌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당이. 이 교회는 너무 선한 얘기만 해서 악당을 만나야 고난을 겪을 거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도 거기 빌런이 뭐예요? 대제사장, 그다음 율법학자, 예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식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의 고유한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서사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스토리가 서사로 변하지 않아요. 이 예수 이야기가, 이 부활의 이야기가 전 인류의 서사가 된 거는 거기에 순환사가 있는 거고, 그 순환주가 40일, 사순절이라는 게 이게 보통 얘기냐는 거예요. 거기서 다 지금 어렵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의 교회의 고유한 스토리텔링, 서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을로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큰 언어로는 마을을 돌봐야 됩니다. 돌보면서 스토리텔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 들으면서 저는 30몇 년 동안 마을 목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 뭐가 다 잘 됐는데 나는 오소부터 하고 뭐 저 너무 큰 얘기다. 그런데 저는 지금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큰 얘기를 나름대로 뭐 여기서 뭐 그런 듯 하게 보이지만 다 어려워요. 조그만 교회가 하는 얘기들이라고 보고 그 중에서 출발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면 돼요. 제가 마을 일 크게는 하나는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 그 다음에 영적 돌봄망 짜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을 저는 40년이 거의 되니까 그 얘기를 다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 출발하는 거는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만 하면 돼요. 학습. 나는 학습을 잘한다. 나는 돌봄을 잘한다. 나는 복지를 만들 수 있다. 나는 문화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잘한다. 그 하나를 이 중에서 선택해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이야기가 시작되면 스토리가 전개돼요. 스토리가 전개되면 스토리가 자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증폭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증폭시키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도 뭐 저 하늘에 있는 뭐 큰 얘기하면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을에서 조그만 일 뭐 하나 다 모든 일은 3명, 2~3명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그 스토리가 위기도 겪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또 실패도 해요. 그러면서 전개되는 것들을 전개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그런 얘기를 성서랑 연결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설교예요. 뜨거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다. 그게 아니라 마을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개시키면서 그 이야기가 부딪히고 빌런을 만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거를 성서에 연결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의 그 돌봄, 지금 우리들의 어려움 보면 다 얘기한 거예요. 헌금이 좀 회복됐지만 지역 봉사 60% 안팎이고 가난한 성도는 226만 명이라고. 지금 10명 중에 3명은 교회 출석하지 않아요.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는 뭐 교인도 별로 없는데 이 실감 오히려 안 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뭐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은 그 몇십 명 되는 데에서 3명, 3분의 1이 없어지면 심각하죠, 처음에. 저도 그걸 겪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을 받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불러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이게 의미가 있구나.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작지만 영향력 있는 거를 서로 나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개교회가 이 지금 재난기 이후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내가 신뢰하는 우리 신 목사님 계시니까 여기 작은 교회 중에서 내가 까먹을까봐 미리만 서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현장도 탐방하고 같이 마을목회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개체교회로 고립되어 있으면 다 붕괴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강동노회 안에서 마을목회 연구회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계속 공부하고 다른 데도 뭐 우리 마을에도 한번 와보고 팀을 짜서 그래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공동체적으로 적응하지 않고 개인으로 고립돼서 하면 절대적으로 힘을 내기 불가하다 이런 생각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생각했던 좋은 신앙, 독실한 신자에 대한 생각도 바뀐다는 거예요. 건물 중심에 그냥 건물에서 잘 모이던 데에서의 뭐 봉사 잘하고 헌신적인 분들 이런 거로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교회 저게 아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은 사람이 코로나 전에 갑자기 온라인으로만 자기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보니까 또 뭐 이거에 저거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주일 예배에는 봉사하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직분도 갖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다시 재개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겪으면 바로 정지하게 되죠. 당신 신앙이 없어서 그래. 네? 신앙에 문제가 있어. 그런 식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 변화를 이러한 신도들이 등장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조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는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조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들, 새로운 신앙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것까지 읽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읽어내야 된다. 혼자서는 읽어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전후기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마을목회가 대한 노영상 교수님이하고 지금 여러 거를 제 사회하고 제가 요 실천대에 가서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줌으로 이 정지영 교수님이 이런 걸 좀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위에 한 얘기는 이렇게 새로운 그 교인들의 이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옛날에 그 모범이 아니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정지영 교수님의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탈성장 시대라는 건 내 비전인데 핵심은 건물로 오지 않아요. 건물 중심에서 마을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지. 혼자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런 책을 혼자 못 읽어요. 같이 모여서 읽고 이런 데도 오시라고. 약대동도. 그리고 신 목사님이 그런 거를 이 국내 선교부가 전적으로 도와주고 하여튼 보니까 뭐 선물도 많이 하고 10,000원을 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야 되잖아요. 서로. 그리고 성장으로 다시는 못 들어가고 생태 중심으로 가야 돼요. 생태사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태사회에서 핵심은 돌봄의 문제가 나오고 기후의 문제가 나와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것은 기후 쪽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살기가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자기가 하면은 지구가 없어질 판이니까. 그 다음에 여성들은 그 뭐예요? 페미니즘 쪽에 젊은이들을 만나려면 기후위기, 페미니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교회가 크게 만들어야 된다, 교회를 성장해야 된다. 아무리 그런 얘기 전혀 젊은이들한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 큰 교회,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의 이 권위적인 거
이런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마을 목회라든지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해서 새로운 서사를 이게 교회 다녀가지고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목사나 교회가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단 성장시대에 교회 크게 만들고 사람 교회당 안으로 끌어모으는 거 그거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교인 많이 모이지 않는 시대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대에 건물 중심에서 마을 중심으로 성장 시대가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살리느냐, 생태, 자연과 기후위기로 하면서 지구촌과 자연과 어떻게 같이 살 건가, 남녀가 어떻게 평등해서 공동체를 만들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 때에 젊은이들이 모이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작은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따로 이거를 여기 녹화도 해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저는 인터넷에 올립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 돌봄이 있고 건강의 문제, 생태 문제, 문화예술 이런 것에 마을의 마당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온라인으로 하는 이게 작지만은 큰 교회나 이런 데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감당도 안 되는 얘기를 작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기 얘기를 자기의 서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 지금 빅텐트라고 4개의 정당을 합친 거랑 강서영이랑 해서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설명하고 자기 얘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말했듯이 SNS로 오늘 이 얘기도 여러분 얼굴은 안 나가고 저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사적 쪽으로 안 되죠. 이거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방송국을 하나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온오프 온라인의 시대로 간다는. 근데 그 방송국처럼 하는 게 돈이 안 들잖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몇 분 지났나요? 내가 시간 조절을 해야 되는데. 48분 지났어요. 네. 그러면 제가 몇 시 끝나야 돼요? 저 시계로? 저 시계로 3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3시까지 그렇죠. 자, 예수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다시 읽는 거죠. 이게 마을에서 만난 예수를 이 작은 교회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성서를 여러분의 그거를 읽으셔야 되는데, 자, 그 성서에 보면 마가복음의 1장부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황병 걸린 장모를 일으키니까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을 목회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이거 CTX로 촬영하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이걸 그렸더라고요. 지역 아동센터, 주민 마을 카페, 읍기금터 어린이집, 그래서 지역 곳곳에서 펼치는 새롭게 마을 돌봄 사역이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갔는데 그걸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이 사역은 이 성서에 근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할 때 성서적 근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 가버나움 일대에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이 했던 활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예수대로 마을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내야죠. 귀신을 쫓아내고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그 빌런들, 방해하는 사람들,
이거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예수의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사회, 정치, 문화적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서사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는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조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방해가 만들어지는 건데, 병자를 고치는 거는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병자.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돌봄. 그 다음에 이건 더 쉬운 거예요. 밥상을 펴는 거. 지금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로 급식의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꼭 밥 하기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펼치는 일을 우리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비유로 가르치셔요. 예수님이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하다가 마을에서 쫓겨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방 땅으로 항해를 가고 예루살렘에 의해서 그 당시에 지배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게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어마 1세기 전 세계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성서를 자세히 보면 마을의 생태계는 예수님 있을 때 고립 자폐가 된 문둥병 환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고립 자폐된 사람들을 이 문둥병 환자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마을에서 작은 교회가.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인데도 자꾸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빨리 사람들이 안 모일까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다는 거 아직도. 이 사람들이 와 이걸 만나요. 중풍병 환자는 마비된 사람 아니에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은 위축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의 대상들이 이런 분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생명을 전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많다. 죄인은 불안, 공포. 오늘 이 시대는 공포 마케팅으로 세상을 유지해요. 이 공포스러워. 너 그렇게 하다가 넌 죽을 거야. 너는 죄인이야. 계속 혐오하고 배타하고 배제하고 이런 데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힘을 줄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결국 예수님의 이 얘기를 보니까 제가 마을 목회를 보니까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나온 예수님이 마을에서 한 거거든요. 이걸 제가 요약을 해본 거예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장모의 집을 갔더니 이 장모는 화병에 걸렸잖아요. 일으키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으키니까 어떻게? 각색병 걸린 마을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당에 각색병 걸린 사람이 다 모였는데 밤새도록 그들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설교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치유의 마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치유의 마당. 아픈 사람들이 오는.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인데 거기 보면은 여기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는데 친구들이 협동해가지고 지붕을 뚫잖아요. 근데 뚫고 올 때 예수님이 딱 만나서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그래서 그 사람 살제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그 친구들이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협력을 해서 마을에 중풍 마비된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용신할 수 없. 이 중풍병자의 집 앞에, 장모의 집 앞에는 온 동네가 모였다고 되어 있고, 중풍병자의 집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용신하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용신할 수 없이 모였다고 하는 거는 교회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회를 볼 때 유대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서 이 장모를 만나고 이 중풍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온 동네가, 마을의 집 앞에 온 동네가 모이고 마을의 문 앞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교회당을 나와가지고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건물로 들어오지 않는 시대에 마을로 나가서 온 동네가 모이고 문 앞에 모이고 온 마을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여야 된다. 먼저 그게 다 되면 그 다음에 교회로 올 수 있는. 그 패러다임, 그래서 마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제일 즐긴 거, 알피와 아들 레위 집에 앞에서 세리와 죄인과 밥상을 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이 밥상 공동체가 5병이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하나님 나라 급식운동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게 천국잔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교회당에서 나와서 교회당에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38장 우리가 다 가까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은 마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에 나와 있는 원문 그대로예요. 이렇게 이제 이 운동은 작은 교회뿐이 할 수가 없어요.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인 5명만 데리고 이 일을 시작하면 성경이 역사해요. 이 책에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실렸고 저쪽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이거를 볼 때에 전체적으로 보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뭐냐? 장모의 집 중풍병자에서 치유의 마당을 만드는 거예요. 치유의 마당. 그 다음에 알피아의 아들 레위의 집 앞에서 밥상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교육과 전도 마당. 그래서 우리 마을 목회, 우리 교단에서 이 마을 목회를 처음 받아들였죠. 우리 교회 마을 목회로 총회를 우리 교단에 했죠. 한국 교회에서 마을 목회를 받아들이고 총회까지 한 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뿐이 없어요. 이게 미래라고 해서. 그때 주제 적부가 뭐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일을 작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 마당을 만들고 마을에 밥상 마당을 만들고 교육과 전도 마당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유대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가 이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해서 예수를 이 운동을 하니까 마을에서 쫓아냈는데 그리고 예수가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마을에서 나를 볼 것이라고 그러잖아. 부활한 예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을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서에. 예수님은 마을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마을에서 다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이 일에 가장 적합한 거는 작은 교회라는 거죠. 자, 시간 없으니까 그걸 해서 우리 약대동에서는 마을 전체를 공부하는 나라는 학습 마당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가 카페를 세우고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에서 계속 예수 얘기를 전하면서 예수 얘기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든지 이 공동체에 관한 주민이 필요한 그런 공부들을
소설책도 읽고 교육학책도 읽고 이런 거 뭐다 문화적 활동도 하면서 같이 엮어가지고 이런 마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걸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요. 평생학습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게 이런 학습 마당이 가능해서 평생학습 시대가 와서 동마을에서 우리가 네다섯 명 모여서 공부한다면 50만 원, 100만 원, 심지어는 300만 원. 그 다음에 마을 학교를 만들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해요. 저희들은 그걸 몇 번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랑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체가 다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동네 마을에도 다 공동체가 붕괴됐어요. 시민사회가 유일하게 그래도 공동체였는데 교회가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제일 잘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학습 생태계 말고 학습 캠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푸는 거죠. 마을에서. 우리 영화제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꼬비마을이에요. 영화제를. 그 다음에 코로나가 지나니까 지금 의사들은 지금 뭐 의사들 뭐 파업하고 난리 나는데 의사들이 코로나 직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동체를 누가 세우느냐가 핵심이에요. 다 무슨 AI고 뭐고 어마어마하게 기술 발전을 했지만 다 사람들은 고립돼 있고 너무 외로워요. 공동체가 다 붕괴됐다. 그래서 모든 국가나 모든 나라가 공동체를 세우자. 가족도 해체됐잖아요, 지금. 핵가족에서 핵개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원래 일본에 마치츠쿠리 운동이라고 마을 만들기 있는데 한국에는 박원순 시장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걸 해갖고 전국에 했는데 거기에서 국가 예산을 많은 부분들을 마을에서 공동체 세운다고 하면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작은 교회들이 마을에서 하는 사람들 전부 지원을 많이 받았어. 마을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분들이 다 교회는 안 오고 필요할 때 연대하고 또 일부는 또 신앙을 갖고 부족함이 크게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누가 느끼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필요한 거고 한 사람의 마을 사람들 그런 사람과 조그만 교육 사업을 하든지 복지 사업을 하든지 문화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그걸 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야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하면 그 중에 일부가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을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들이 몇 년 전에 여러분 커뮤니티 케어 운동이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케어하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미래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의사들도 지금 애들은 안 나니까 전부 우리 베이비붐 시대가 은퇴하니까 1년에 400만 500만 명씩 마을로 들어. 은퇴하면 다 어디로 가요? 마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병원으로 그 사람들 고령화된 사람 병원으로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커뮤니티가 케어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래의 의료복지예요. 공동체가 치유하고 어르신들을 돌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뭘 하냐면 내가 그분들이랑 이제 좀 관계를 하는데 뭘 하냐면 마을을 왕진하게 시킵니다. 근데 저는 마을 목회를 하면서 그 전부터 봄에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가을에는 우리 선교 일꾼들과 함께 마을을 신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사들이 그거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케어를 해요. 거기에 막대한 지금 정부도 지금 고령화돼서 아픈 사람이 있고 뭐 고독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이따 나오겠지만 돌봄 마을이라는 게 지금 가장 화두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교회에 복지사들 그다음에 의사들이 전체가 마을을 돌봐야 돼요.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이 지금 몇백만 명씩 들어오고 애들은 안 낳고 마을을 누가 국가가 어떻게 돌봐요? 지금 의료들은 저렇게 막 파업을 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마을이 스스로 돌볼 수뿐이 없는 시대가 왔는데 그때 교회가 의사가 왕진하면 우리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마을을 신방하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방이라는 말이 이제 너무 기독교적인 언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만 고집해서. 그걸 막 교회로 오라는 소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마실이라고 바꿨어요. 매년 가을이 되면 저희는 이제 마을에서 간호사가 또 한 번 붙어가지고 의사, 간호사, 목사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선교일꾼들이 이런 방식으로 마을을 돌보면서 그들한테 말로만 계속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앞에 예수님은 갈릴리 일대에 천국을 세웠어요. 죽은 다음에도 천당 가지만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구체적인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경험해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 목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다 선교일꾼들이 다문화 가정들 마을 신방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얘기를 집중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에 이제 요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을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님이 그 일대기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돌보고 밥상을 펴놓은 거를 코로나 이전까지 어떻게 전개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는 얘기죠. 마을 전체를. 이 얘기는 뭐냐? 이걸 평생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 교육이 학교에서만 교육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학교 교육의 병폐가 얼마나 심해요. 학교에서만 교육한다, 교육을 학교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학교가 뭐가 됐어요? 입시 공부하는 데가 됐잖아요. 입시 공부하는데. 그런데 그걸 또 학원들이 다 해가지고 거기서도 학교가 공교육이 밀려가지고 어제 우리 집사님을 만났더니 요즘 대학을 가려면 제가 이제 재수하는데 저기 기숙하고 뭐 비우는 데 들어가지고 집에서는 주일만 오고 주중에는 학원에서 가서 살더라고. 거기서 그 자취하면서. 그런 애들이 지금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관료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엉망이.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사람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거지. 입시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서열하고 이게 교육이라는 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는 이거는 종교나 이런 시민사회뿐 할 수가 없어요. 배움터라고 하는 평생학습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학교라는 게 교회 안에 잡혀져 있는 학생들을 아무리 키워봐야 안 돼.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고 하는 교회학교가 아니라 마을학교로 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지금 청소년부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학습 생태계를 교회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평생학습의 기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서관이 있고 우리 교회는 좀 여기 작은 교회 목사님은 좀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마을에는 이렇게 기반이 많이 돼 있어요. 제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 교인수가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교인수가 적어도 이게 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도서관이 있고 카페가 있고 이런 마을에 뭐 주민자센터 이런 전체를 예수님이 그랬듯이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평생 학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합하면은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마을학교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 학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을 학교라는 걸 이제 써서 마을 전체가 이제 학습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그랬더니 최근에 이것이 평생학습에서 마을 대학으로 이제 번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 마을 대학이 이런 데 가입을 하면 또 많은 도움이 있어요. 이제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좀 책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국 워크숍을 해서 이렇게 시민사회랑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하면 마을의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마을 전체에서 인문학이나 평생학습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성수학당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발전했죠. 그래서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 복지 생태계를 만들려면은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데 자본으로 쓰는 것은 머니 캐피탈, 돈으로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우리가 쓰는 자본은 머니 캐피탈, 돈으로 만들지 않고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서도. 사회적 자본으로 만드는 거를 소위 말해서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 하면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 참여를 해요. 그리고 선진국은 전부 이 교회들이 협동조합,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저소득, 양극화, 불평등한 데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으로 돕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협동조합을 잘한 몬드라곤이라는 그 대기업이랑 싸워서도 이기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협동조합은 호세 마리오 신부라는 신부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자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협동을 통해서 복지를 만들고 복지를 하는 것, 이런 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달나라 토끼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고, 그랬을 때 이때 쓰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을 때 쓰는 자본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자본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말하는데 협동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건 이런 자본이 필요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설명하지 않고 최근에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고령화되니까 돌봄이라는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돌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는 돌봄 사회로 갈 수뿐이 없어요. 돌봄 사회는 지역 사회를 기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이제 자본이 일어나는데, 공유기업 아시죠?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전부 사유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이런 자본들을. 근데 지금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공유경제 아니에요. 사유화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거를, 우리의 장소나 물건이나 교통이나 지식을 공유할 때에 이것이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하고 소통하고 돌보고 공유하는 이러한 자본들을 잘 만들어 가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잘 소유하고 공유하고 협동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돌보는 데 쓰는 것,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리 작더라도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영향력 있는 스몰 이펙티브 처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경제에서 최근에서 유엔과 ILO가 사회적 연대 경제라는 그거를 선언했어요.
여기 보면 저랑 같이 마을에서 만난 예수 함께 만드는 사회적 연대 경제인데 앞에는 이제 저희 같이 사역하는 저희 집사람이 여성들은 그래서 마을에서 어떻게 여성이 활동했는가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성서 연구하고 세 번째가 의사인데 임종환 교수님이 쓴 거예요. 이 세 공저입니다. 그분이 이 사회적 연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목사로서 이제 우리 협동조합 연체에서 총연합회 하고 저고 이제 윤정환 교수인데 ILO랑 UN에서 이 사회적 연대 경제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세계 경제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양극화돼 있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고 양극화와 불평등 때문에 이게 지구촌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 경제로 가야 된다. 세계 경제가. 사회적 연대 경제라는 건 뭐냐. 다시 말해서 그렇게 시장 경제라는 건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 효율성도 있고. 그러한 것이 70%라면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30%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돌보고, 그러한 사람도 살리고, 이런 걸 누가 해요? 시민사회와 종교기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종교기관과 시민사회가 했던 연대 경제,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는 경제를 유엔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유엔과 ILO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여기에 많은 지원, 유엔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학습생태계를 만들고 이제 곳곳 마을에서 복지생태계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낙오가 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낙오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품고 이 사람을 돕고 협동조합을 세우고 사회적 기업도 세우고 이런 거를 작은 교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협동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살려면 협동하고 연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또 작은 교회에서 경쟁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마을 목회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거를 강동로에 국내 선교부가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디 탐방 가는 거 그런 거를 여행비도 대주고 지금 보니까 그런 걸 하네. 이런 풍토가 이 노원 단위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꼽사리 영화제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모아서 마을에서 이런 학습생태계를 만들고 협동조합 만들면 거기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마을의 이야기가 모아지면 이야기가 축제가 돼요. 잔치가 돼요. 그런데 우리 부천에는 피판이라고 하는 국제영화제가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국제영화제 조류관을 지금 뭐 칸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제영화제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기간 동안 꼽사리를 껴서 마을영화제나 청년영화제, 독립영화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문화재단 사람이 우리 마을 운동을 제일 잘하니까 우리 피판 국제영화제 할 때 꼽사리 영화제를 해보라고. 그래갖고 우리 약대동 마을에서 초등학교에서 영화제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한 700명까지 왔어. 그리고 레드카펫에서 국회의원이 오고 우리 하는 뭐 협동조합,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 어르신 모임, 그 다음에 뭐 청년 모임들, 그 다음에 대학교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이 전부 부스를 차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이게 성공하니까 스토리가 텔링이 되는 거죠.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 돼야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야기 있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문화생태계도 학습생태계, 복지생태계, 문화생태계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고난을 겪잖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서사로 고유한 작지만 영향력인 교회라고 하는 자기의 서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에서 서사로. 서사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뚫고 여기에서 작은 교회라의 작지만 영향력 있는 새로운 스토리와 생태계를 만들어낸다면 이게 문화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 뭐 10분 안에 빨리 코로나기를 어떻게 겪었는가. 이 코로나가 겪으니까 아까 그 임종환 교수 이측생 분들이 우리 어린이집이 우선 회원이 돼요. 분당 있고 1층, 2층이 1, 2층에 쓰던 그걸 어떻게 사용하게 되면 좋겠다니까 이분이 새로운 교회는 마을 돌봄을 많이 쓰고 지금 돌봄 시대가 오니까 돌봄 센터가 된다. 어린이집 그 공간을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시의원이랑 주민자치위원장이랑 같이 가서 양태동 돌봄 마을을 어떻게 만들 거라고 발표한 거예요. 돌봄이라는 게 복지적 돌봄만 아니라 건강의 돌봄, 문화예술적 돌봄, 생태적 돌봄이 필요한데 어린이집 그 1, 2층을 그 돌봄센터로 사용하겠다고 이게 그때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의료사회협동조합이 커뮤니티 케어 하면서 마을로 왕진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을에 왔을 때 간호사를 데리고 와요. 병원에서 이제 마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의사들로. 깨인 의사들이죠. 모든 의사. 그럴 때에 간호사가 데리고 오는데 마을에서도 뭔가 자기들을 돕는 건강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강 리더 교육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미 마을 신방을 하고 있었어. 우리 양태동 건강 리더들을 우리가 같이 그러면 하자. 그래서 10명을 구강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리더 마을의 활동가 10명을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움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육도 하고. 그거 잘 돼가지고 환경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마을에서. 이 지금 지구촌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인데 이게 마을에서 또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 기성교 환경교육센터 윤미원 센터장님이랑 해가지고 제가 그때 센터장한테 보낸 카톡이에요. 생태교육을 리더들도 키우자. 건강 리더 있으니까 이 두 개 해서 건강 생태 그다음에 꼽사리 영화제 때 코로나 때가 되니까는 문화예술이 있어요. 마을에도. 근데 영화제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발표하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이 문화 예술인들이 마을에 무대가 없으니까 위축돼서 했을 때 이분들한테 우리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 식으로 무대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문예학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각 10명씩 해서 한 30명이 되는데 뭐 겹치는 분도 하니까 한 20여 명의 마을의 건강 생태 문화 리더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같이 협력하고 뭐 잔치하고 뭐 활동하면 이게 생존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돼가지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신앙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간에 우리가 마을에 내놓자. 교회를 마을에 내놓자라고 이제 CTS에서 제가 선언했어요. 이게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주일이랑 수요일 정도 사용하잖아요. 이 전체를 이렇게 마을의 사람들이 키워지게 내놓자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한글 교실, 노래 교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중년 모임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교회 전부천 건물 전체에서 하고 앞마당에서 하고 마을 전체로 일단 마당화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걸 성령의 운동으로 해석해서 온라인이랑 연결해가지고 이 마을 전체에서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을 그래서 이걸 양태동 돌봄 마을 여기에 아까 말했던 이 사회적 연대경제학 임종환 교수님이 여기에 대한 이론들을 전부 제시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는 작지만 마을 전체를 돌봄의 마을과 마당으로 만든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서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교인 수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 교회가 죽진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동에서 조금씩 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간호사들도 뭐 참여하고 마을 전체를 가을에 되면 돌봄 마실에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교회로 나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문 우리가 와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당신의 건강, 뭐 당신의 문화, 당신의 돌봄으로 왔다 그러면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마을을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봄의 건물과 희망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거는 뭐 요번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을 저거를 했어요. 마당을 만드는 게 뭔가라는 걸. 그럼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출산율 0.7%인데 280조를 써도 출산율을 못 높였고 청년들은 영끌 B2가 되고 139만 명이 삼중에서 빚을 졌고 이게 이제 생명이 죽어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러한 데서 교회가 뭘 해야 될 건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르신들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 어르신들을 마을에서 보면 뭐지? 암의 문제, 치매가 제일 저도 지금 65세가 되니까 치매 그런 거 보면 기사를 봐. 옛날에 내일이 아니었는데 암, 치매, 고독사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중에 제일이 고독사의 문제, 고립되는 거. 암 때문에 얘가 고독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고독한 이 제인구가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교회에 오라고 그러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져야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교회로 오라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만 얘기하니까 거기에 뭐하러 있냐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이 현실은 묻지마로 교사들도 죽고 막 아무나 막 찌르는 이런 현실에서 이게 작은 교회라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마을 공동체와 연대하면 충분히 돌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 공급방구군요. 우리 이제 청소년 심야 식당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9주년 총회.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인들과 이제 기후위 문예학당 소그룹들을 하는 거죠. 성탄에는 다 이게 성탄 축제는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다 같이 해요. 교인 수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멋있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시대예보, 전출산 수축사회로, 핵가족이야 핵개인으로, 플러팅에서 OTT까지로 가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서사의 위기라는 스토리 이야기를 놓쳐도 자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교회 문제도 자기 교회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이해하시죠? 아까 좀 나온 얘기. 근데 이분이 이근상이라는 이 책을 꼭 한번 보세요.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이라고. 이분이 원래 큰 대기업 이런 데 마케팅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배 신자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 왜 그러냐면 더 이상 큰 브랜드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작은 브랜드라는 거를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빨리 크게 넓게 성장한 것이 이게 성장 시대의 대기업의 방식인데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느리지만 깊이 성장하는 작은 브랜드가 힘이 있다. 대량 생산의 대기업이나 빠르게 책을 찍어내는 시대에서 책 한 권을 주문하면 9개월이 걸리는 타라국수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얘기하면서 일부러 작게 존재하라는 얘기. 여러분은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작잖아요. 이게 지금 미래 희망이라는 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크기가 아닌 영향력의 크기를 키워라. 진정성과 기술력이 결합될 때 영향력은 커진다.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 브랜드의 규모를 키우지 않는다. 좋은 내용의 아름다운 책을 제작하기 위해 오히려 작게 존재하여 소규모로 출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거는 어마어마한 그 안에 파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이게 지금 소그룹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출발하는데 우리 이거 교인들 말고 다른 분들
마을 분들이죠. 예수 마당극 청년들 뭐 5명이 모여서 이런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마을에서 만난 이 부활절에 하려고 마당극을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신신마 하는 신신마 어르신 돌봄. 이 교인들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을 분들이랑 같이. 이건 이제 구역이니 이거는 구역 신방 예배를 해서 다 모이는 거죠. 선교 모임은 신신마, 신나는 어르신마, 문예학당, 꼬비심의 학당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고난의 서사를 거치면서 나와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같은 그 형용사를 우리 교회와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자기 형용사,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거를 그 고유한 자기 언어를 서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들과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쭉 저는 이 교인들 이렇게 하면서 막 교회 나와라 얘기하지 않고, 이게 좋은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했는데, 어르신 돌봄팀에서 마시를 갔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좀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어르신들 만날 때는 교회 오라고 하지 않고 제일 만나기 좋을 때가 우리 부활절 같은 때 교인들이 교회에서 이미 식사 준비하니까 그때에 점심시간부터 오라고 그래가지고 점심 같이 먹고 근처에 호수공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와서 예배까지 초청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이제 점심 먹을 때 초청했는데 이거를 잘 어르신 돌보신 우리 권사님이 부활절 예배를 어르신들이 드리겠다고 그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명인가가 오셔서 성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스스로 와서 끝나고 여기 예배 드리고 끝나고 호수공원에 갔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여행 예배가 있어요. 한 달에 5주째 되는데 그때 초청하니까 재미난 일이고 밖으로 나가니까 그때 오세요. 그래가지고 37주년 때도 왔고, 친구야 밥 한번 먹자.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이 한 7명 정도에서 10명 사이가 오세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 중에서도 못 오고 이런 분이 많은데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아까 저기 지금 참 화면을 못 찾게 그분들이랑 지금 마당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제 그분들과 결론적으로 돌봄 마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어르신들인데, 치매 고독사 같은 죽음의 공포를 하기 위해서 이겨내는 이러한 이것이 될 때 이제 돌봄 마을이 된다고 하는데, 고독사 무용고 장례식 같은 것들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이제 목사님 중에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건 동네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같이 자기들 친구가 돌아가시면 같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같이 장례를 치르니까는 그 죽음이 몰려와도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함께 기념을 하고 고립되지 않고 자폐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마을이라는 이것으로 요양원으로 격리되거나 격리도 안 되고 또 평소에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들이 함께 장례를 치우니까 이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이 되는. 그래서 제가 어르신을 몰리고 이런 의미로 부활을 설명해내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니다. 우리가 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같이
공동체적으로 여러분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부활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그러니까 부활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 마을 여행을 우리 교회에서 한 30명 데리고 왔는데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우리 꼽사리 영화제 전시관 들어가고 우리 한 5시간 동안 밥도 먹고 그랬는데 역사문화고 1층에서는 우리 집사님이 나와서 마을 전체 하고 이게 경기도 마을 여행이 되다 30명 버스 타고 갔거든요. 여기는 여기가 이제 꼽사리에 꼽이 심야 식당 하는 분들이에요. 마을 여기가 이제 신신마 그러니까 전부 교인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 전체를 여행하게 하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소개하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마을 전체를 이제 같이 나누는 거기 그런 걸 통해서 돌봄 마을이 가능하다라는 거까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